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나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날마다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불편하셨죠. 이제 아직 뭐 다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누는 중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대요. 목사님이 예전엔 좀 이렇게 셌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워졌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참 안타깝고 또 놀라고 또 슬펐던 그런 한 주간이었죠. 우리 한 거의 40여 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하고 이제 한 주간 사무엘상 25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 묵상을 하고 있다가 1절의 말씀 보면서 좀 생각이 더 많이 제 안에서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오늘 25장 1절을 보시면 딱 한 절 사무엘의 마지막 생을 이제 정리하는 한 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필이면 딱 이번 주 이 구절이 시작되는 구절에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더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버팀목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이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서 교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또 한 주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오늘 넘어옵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9절이 거의 44절이에요. 전체 지금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오늘 하루 꼭 읽으시면서 같이 말씀 속에 깊이 더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다윗, 그 다음에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은 대충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이 광야에 숨었다는 것들을 알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 중에 어떤 굴 앞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충분히 자기를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거기에서 끝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지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원수 갚음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패고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25장은 그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발과 사울은 그렇게 크게 비교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금 몇 년째 군사를 다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원수 중에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그 원수가 바로 자기 앞에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야, 저를 절대로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죠. 죽이지 말라고. 그랬던 다윗인데요. 한 장이 딱 바뀌어서 왔는데 나발이라는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너무 분이 나가지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나발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양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2절부터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2절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그가 그냥 부자였었다 라는 걸 먼저 소개하고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였었대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고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돈 엄청 많은 부자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독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요,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이름 뜻이 어떤 뜻이냐니까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아무튼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 이름대로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내는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갈렙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의 부족장 같은 개념인가 봐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큰 재산을 소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양털 깎는 사람들을 불러온 거죠. 그때 당시 문화는 양의 털을 깎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축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많은 객들도 다 초청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주고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큰 축제고 잔치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죠.
다윗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옆에 딸려 있는 식솔이 600명, 남자만 600명이면 이리저리 가족들이 같이 왔다면 꽤 많은 숫자가 지금 다윗 옆에 있고, 다윗은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할 지도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제일 고민이 그거죠.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상황에 나발의 그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야, 축제네. 그러면 거기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많은 음식을 얻어올 수 있어. 특히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나발이 종들을 시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주변 광야에 다 다윗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강도나 나쁜 사람들이 올 때 다 막아주고요. 맹수들이 오는 것도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발의 양이 단 한 마리도 해쳐지지 않도록 다윗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오늘 10절을 보세요.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는,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떤 종에게, 저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리저리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왜 떡을 주고 내 음식을 줘야 돼? 다윗이 누구야? 나 몰라.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 나라를 지켰던 장수 중에 장수고요. 많은 주변에 자기의 어떤 양떼들을 지켜주셨던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발이 자기 이름대로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야? 나 몰라.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이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많은 이제 싸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을 칼을 차게 해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냐니까요. 예전에 북경 올림픽일 때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 이제 야구 잘하는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결승전에 일본하고 한국이 올라갔어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올라갔는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관심 대상이잖아요. 그때 일본의 야구 감독이 호시노 감독이,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엽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호시노 감독에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결승전 올라가는데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호시노 감독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선수 누구예요? 나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한국의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승엽 선수와 우리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 모욕했다, 막 이런 단어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다윗을 두고 지금 나발이 다윗? 그런 사람 나 알지도 못해.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내 물건을 주고 내 음식을 나눠줘야 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가. 쫓아 보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시당하고 모욕스러운 말. 그래서 이 나발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나발의 아내를 쫓아가서 보고를 답니다. 그게 14절이죠.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된 말을 퍼부은 거예요.
이걸 얼른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잘 아는 거죠. 얼른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종도를 시켜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요. 그게 18절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기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순간 다 만들었어요. 손이 엄청 큰 여장 같아요. 싹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다윗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칼을 차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앞길에 음식을 보낸 거예요. 먼저 종들에게. 그리고는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들더라고.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찾아갑니다. 길거리에서 다윗을 만나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며 하는 이야기가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에,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당신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져 갈 건데 굳이 이 작은 어리석은 사람의 피를 당신 손에 묻힐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을 좀 푸세요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23절부터 31절 짧은 구절이에요. 다윗을 향하여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내 주여, 내 주께, 이 단어를 거의 30번 넘게 써요. 30번 가까이를. 문맥이 좀 어색하게 되어질 만큼 계속해서 내 주께, 내 주여, 내 주의 생명이 계속해서 내 주, 내 주, 굉장히 높이며 존경하며 쓰는 단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굉장한 애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이 아닌 다윗 왕국을 지금 세워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은 나발이라는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좋은 사람, 지금 사람의 지금 성향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중심됐던 현장,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비밀, 그 일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가장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사울의 왕국처럼, 사사시대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꾸. 그걸 지금 아비가일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당신이 갚지 마세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당신이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굉장히 지혜로운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너무 내 감정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괜히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 지난 뒤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홀로 이제 과부가 됐죠.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원래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광야로 내돌 때 다른 남자에게 다시금 결혼을 시켜버려서 그냥 다른 남자에게 내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리저리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낳는 게 이제 다윗의 생애가 되어지죠. 아무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윗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연마한 기술, 여러분들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들,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경력들, 이거는 하루 사이에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은 뭔가 실력 발휘를 했다가 내일 갑자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죠? 의사도 오랜 동안 10년 넘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막 많은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딱 습득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어제 진료했던 게 다 아주 잘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실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안에 이제 하나씩 습득되어져서 만들어진 실력, 기술, 이런 경력들은 굉장히 내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은 정비할수록 계속해서 실력이 쌓아져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것까지 다 보고 아는 기술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삶에서 많은 경험들이 쌓여져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탁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날, 어떤 때는 뭐 1차 합숙일 때도 있고요, 어떤 수련회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네. 그리고는 딱 뭔가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을 딱 결정했어요. 선택하고. 그 뒤로부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놓쳐요. 우리 실력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기술을 연마한 거는 오늘 또 쓸 수 있고 내일 또 쓸 수 있고 모레도 그대로 가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훈련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지난주 내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다 쏟아버리고요, 육에 속한 생각 가지고 막 또 한 주간을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해요. 24장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 나의 그렇게도 원수된 사람인데 죽일 수 없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탁 사울을 보내주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큰 문제도 아니에요. 음식 조금 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를 모욕할 수 있어? 이게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 너무 상반되죠. 근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은 또 육신의 생각에, 또 영적인 건 전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화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또 곁길로 뛰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요? 지금 다윗처럼 대단히 큰 일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막 다투고, 우리 안에서 막 신앙, 어떻게 너가 구원받은 자 맞아? 라고 할 만큼의 우리는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된다고 믿음이 굉장히 커지느냐?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10년을 믿음으로 훈련했더니 이게 됐다, 이게 아니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난주에 내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은혜를 딱 경험하고 믿음을 딱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나는 또 작은 일에 흔들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거죠. 평신도 때는
좀 믿음이 약해서 헤매다가 중직자가 되면은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분의 유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많은 생각들이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딱 설교 끝나고 가서 아주 작은 일에 뭔가 하나 딱 부딪히면요, 여지없이 제 속에 이렇게 확 튀어나와요. 저는 원래 좀 싸우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면 안 싸우고 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제 주변에 자주 안 만나는 사람하고는 제가 싸움을 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일에 딱 상황이 부딪혀서 아빠가 지금 조금 화가 났네? 그럼 싸울 것 같으네? 그러면 막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좀 말려, 아빠 좀 말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죠. 제가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저에게도요 엄청나게 분도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나는 전도자지. 그렇게 또 이렇게 딱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일에 또 내가 무시당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해오면 또다시 속 사람이 확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막 감정이 막 폭발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렇지? 어떤 렘넌트들은요 너무 멀리 가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아니에요. 다윗 역시 24장하고 25장은요 한 장 차이에요. 한 장만 딱 넘기면 되는데 그 한 장을 못 견뎌서 다윗이 또 다시 화가 나서 막 옛날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전쟁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음식물을 좀 안 줬다고, 자기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게 다윗의 화를 분노케 만들었던 상황인 거죠. 여러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해요. 대전도자 바울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면서 복음 전하던 바울인데요, 순간순간 속에서 막 튀어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 육의 것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양 두 개가 내 한 마음 속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어. 너무 감사해. 이게 바울이 진짜로 또다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승리의 비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40년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1년 농사 지어서 이제 가을에 돼서 다 추수하죠. 그거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한 해 또 농사 지어서 또 다음 해를 또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1년 먹을치 만나를 다 부으시고 1년 뒤에 내가 약속했다 또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2, 3일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귀찮은 일인데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이틀치도 안 돼요. 나는 내일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야 되겠어 오늘 이틀치 만나를 걷어가지고 두 항아리에 딱 담아놨어요. 하루 딱 지나면요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매일 뭐 하라고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았어요. 첫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단판에 하나님이 그 성을 꺾어주셨어요. 이야, 엄청난 승리를 맛봤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성에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무조건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 성 다음에는요 아주 작은 아이성,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생각돼, 야,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거는 충분하지, 그래 갖다 완전히 박살났죠. 우리의 삶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승리해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가느냐? 아니요, 내일 또 새 은혜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보면 바울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나는 휘둘려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시험 들어.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험 드는 거 보면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굉장히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요, 무시하는 것 같으면 생을 걸고 막 달라들어요. 내 인생 다 이걸로 끝나버릴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자기 무시한 그 말 한마디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려고 쫓아나갔던 다윗. 그런데 오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죠.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나발의 아내지만 굉장히 현숙하고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육신의 것에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막 쫓아오르는 그 순간에 다윗을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존대해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판단을 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우리를 고쳐가게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만남의 축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많은 기도의 비경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구원받은 자가 막 가는데요, 곁길로 가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잡게 또 도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 옆에 붙이셨어요. 아비가일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주변의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일반 은총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숨겨져 있어요. 막 화가 났던데 어느 날 밖에 막 비가 쫙 내려요. 그걸 쳐다보면서 생각도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내가 괜히 막 화가 났네, 내가 좀 이렇게 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싹 돌리키시는 것들을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날씨까지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잘 인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우리 옆을 채우셨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막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그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아비가일을 보고 우리의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무엇과 똑같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똑같대요. 다윗이 인간의 생각이 막 젖어가지고 실수를 저지를 만큼 막 뛰어나가요. 그런데 딱 그 마음을 붙잡아줘요. 그 마음을 바꿔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구원받았어, 네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원수 갚음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네 손에 담지 마,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좋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비가일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동원해서
바르게 가도록, 깨닫게 하도록,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누군가가 막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서 그 말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표를 안 내고 사는 거지 다른 어떤 성도님보다 제가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완전히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사로잡아 주십시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오늘은 내가 설교자로 딱 섰는데요, 내일을 가서요 완전히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조그만한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내 육신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다윗 앞에 계속했는데요, 그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3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지금 내주 지금 다윗을 높여서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죠. 아비가일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당신은 지금 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왜 당신 손에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더럽히려고 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국은 사울의 왕국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모습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29절을 보시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한마디를 아비가일이 해요. 29절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에 생명싸개 그리고 물맷돌,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생명싸개는 어떤 의미냐니까요, 이때 당시 양들을 이제 낮에 다 풀에 이제 풀어놓죠. 그리고 막 양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리고 보호하면서 있다가 이제 저녁 되어지면 숫자를 다시금 헤아려야 해요. 우리에다 집어넣든지 이제 한 곳에 딱 모았을 때 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큰 보자기에다가, 그때 당시 이제 숫자를 세는 방법이죠, 돌을 하나씩 그 보자기 안에다 넣어요. 양 한 마리 지나가면 하나 넣고, 한 마리 지나가면 하나 넣고, 그래서 이제 싸서 갖고 있다가 아침에 또 내보낼 때는 하나씩 숫자 계산해서 내보내고, 또 돌아올 때 보호하고, 아 살아남았구나, 지켰구나. 이게 지금 목동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생명싸개라는 거예요. 물맷돌은요, 가지고 있었던 호주머니에 있던 돌을 저 맹수들이 온다 그러면 던져야 되잖아요. 밖으로 던져내는 걸 물맷돌이라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생명 보자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안전하게 지켰다, 보호했네, 지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중요한 숫자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숫자에 들어오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한 거,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대해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생명 보자기 안에 우리를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생명싸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구원해 놓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놓고 있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 뿔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싸개로 우리를 딱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허주머니에 있던 걸 그냥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리면요, 그때는 끝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인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맷돌처럼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인생이 아닌 생명싸개 안에 생명록에 기록해놓고 여러분들을 다 하나씩 부르셔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싸개,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싸개 안에 다 담으셨어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작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붙잡고 또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뭔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번 선택했다고 그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을 또 선택하고 또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 올바르게 완전한 성령 인도 받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